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동안 또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려고 하면 생각해 보아야 될 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기독일보에다 기고했던 공적 신학에 대한 글, 이것을 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어, 공적 신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적 신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적 신학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신학으로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담장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서 사회 공공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 사회 속에서 공공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또 도전한다는 점에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논의 자체, 목적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공적 신학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이 되려고 할 때는 상당한 많은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공적 신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적 신학은 무엇을 주로 강조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 강의에서 공적 신학의 또 한계점 또 고민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적 신학의 의미 이 공적 신학이라는 용어는 마틴 마티의 논문 라인홀드 니버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Journal of Religion 1974년에 처음 등장한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동의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용어가 등장된 때가 그때고 이미 그 전부터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의 오래된 관심이죠. 예를 들어서 19세기 영국의 킹슬리와 모리스, 미국의 라우센 부시, 그리고 20세기 블룸하르트 같은 사회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매츠와 몰트만 같은 학자들이 공적 신학 태동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널드 F. 티만이라는 사람은 공공신학 또는 공적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공신학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가는 보다 넓은 범주의 사회 문화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또 장신근 교수는 몰트만의 이해를 따라서 공적 신학은 이 시대의 고난에 참여하며 동시대인들이 실존하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나타내며 비판적으로 또 예언자적으로 사회 공적 문제들에 개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명과 의에 유의하며 저항적으로 또한 생산적으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의들을 좀 종합해 보면 공적 신학이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서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공공선을 실현하는 데 관심을 갖는 신학,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적 신학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공적 신학의 가장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먼저 사적 영역으로 축소되고 있는 기독교의 영향력을 공적 영역에서도 실천하고자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구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공적인 것은 곧 탈종교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죠. 이로 인해서 시민사회 형성은 곧 기독교의 사사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은 더 이상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 틀로 인식되지 못하게 되면서 서구 문화에 대한 바른 길을 안내할 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즉, 세계가 세속화되고 또 세속화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기독교는 사적인 영역에서만 이야기해라. 공적인 영역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 사적인 내용인 그런 기독교를 더 이상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게 대세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기독교는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적 신학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만한 기준과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종교가 감당해야 할 공적 역할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세상의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즉, 신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시민 사회에서도 인간 존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적 신학은 사적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사사화된 신학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 신학의 첫 번째 중요한 강조점은 사사화, 개인 영역으로만 축소되는 것을 거부하고 공적 영향력을 어떻게든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적 신학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위해서 세상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을 강조합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학문 혹은 타 종교와도 함께 존재하는 이런 공통적인 언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학의 언어를 만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번역 신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신학, 언어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즉 기독교 신학을 교회 안에만 개토화시키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공적 영역에서도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변증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헬라 철학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향해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고자 했던 고대 교부들의 변증학 전통 안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철호 교수는 공적 신학은 소통적이며 변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공적 신학은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의 상호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변증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일반 사회에서도 기독교가 주장하는 언어가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박동은 스택하우스의 견해를 정리하면서 공적 신학의 주체는 기독교 안의 신학자들뿐 아니라 비종교인들과
타 종교인들을 포함하는 전체 구성원들이다. 이들과 함께 사회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타당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공공신학의 주된 관심은 이제 공공선이죠. 공공선. 즉, 타 종교인들 또 비기독교인들과도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뭘 지향할 것이냐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좀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공공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철호 교수는 공적 신학의 특징 중 하나를 기독교적 정체성과 공적 삶을 향한 관계성 사이의 역동적 대화를 통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결국 공적 신학의 지향점이 공공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선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아마도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위기를 대처해서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어,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술, 기후, 건강, 청년, 빈부격차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공격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이념들에 대항하면서 공적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일 교수는 교회의 공적 책임을 논하면서 에큐메니컬 선교에서는 정의, 평화, 창조, 보전, 즉 JPIC죠. 여기까지 그 책임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 전 피조 세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생명의 관점에서 선교 활동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공공선은 결국 이제 정의로운 사회, 또 평화로운 사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공공선은 아주 포괄적이고 모든 인간 구성원, 그리고 자연 생태계까지 모든 피조물이 다 행복해지는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공적 신학이 근거하고 있는 신학적 기초, 그것은 결국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편성,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철호 교수는 공적 신학의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에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이후의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구속사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죠. 즉 선택된 백성 밖의 영역, 즉 구속사를 넘어선 보편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관계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토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속사만이 아니라 보편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교회는 복음 전도와 함께 교회의 공적 책임 활동을 충실히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는 교회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 전 세계와 피조 세계에서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전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만 존재하는 하나님, 즉 너무도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교회는 세상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적 신학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사뿐 아니라 보편사 속에서도 활동하시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온 세계 안에서도 활동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구로서 이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적 신학이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